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개신교 영역을 쭉 이제 봤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 오늘은 가톨릭 영역을 또 다룬다고. 19세기에 개신교와 가톨릭 양쪽 모두의 진보적 신학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다만 용어가 달랐는데 개신교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했고 가톨릭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책은 현대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이 현대주의 신학을 같이 다뤄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신학 블록버스터 49회를 보고 있으면 좋겠다. 늘 하시던 거 해야죠. 49회 보시죠. 너무 예스럽다. 교회사에서 19세기 유럽 교회를 다루는 파트였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톨릭 교회를 다룬 부분은 사실 1,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1, 2분 때문에 보시라는 게 아니라 19세기 가톨릭 교회가 놓인 더 넓은 배경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은 49회로 좀 이해하시고 거기서 짧게 언급했던 그 19세기 가톨릭 신학으로 이제 오늘은 줌인해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거죠. 49회 보시면 됩니다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배경을 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가톨릭 교회는 사실 이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현대 사상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이후에 계속됐던 그 과학과의 갈등도 있었고 프랑스 혁명에서 굉장히 이제 반가톨릭적인 성향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거기서 받은 충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 현대 사상에 적대적으로 반응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황 비오 9세가 오류 목록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제 현대 사상들을 조목조목 정제했었어요. 거기서 현대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 교회의 적들로 그렇게 간주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교황 비오 10세는 회칙 현대주의자들의 학설에서 현대주의 신학자들을 이제 정제하게 되죠. 이 교황청의 정제 때문에 당시에 이제 현대주의가 굉장히 비중 있는 세력이었던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톨릭 현대주의자들은 수도 굉장히 적었고 어떤 세력을 갖춘 이제 체계적인 운동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회칙에 저항하다가 출교당했던 학자들이 이제 저희가 이따가 다룰 르와지와 티렐 같은 분들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분이죠.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는 당시 가톨릭 내부에서도 이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오 10세의 회칙과 이제 그 뒤이은 이제 몇몇 신학자들의 출교는 교황청이 이제 현대성과 갈등해온 오랜 과정에 이제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약 반세기 동안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으로 맞아요. 이제 회귀를 하게 그 부분이 되죠.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진보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개혁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비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가톨릭 신학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그 부분에서 살짝 위기가 왔었지만 막상 들어보면 사실은 내용은 비슷한데요.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로저 올슨이 책을 잘 쓰셨다. 사랑합니다. 로저 올슨. 첫 번째 용어는 통합주의, 인테그랄리즘. 이 말은 이제 가톨릭 보수주의를 말해요. 비슷한 단어로 전통주의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날 현대주의,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톨릭 통합주의의 입장은 인간 행동의 모든 영역이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속된다. 사실 가톨릭 교회가 오래전부터 가져온 입장인데 이제 그 입장을 현대에 유지하는 것을 이제 가톨릭 통합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통합주의가 이제 역사적인 반동처럼 여겨졌고 전통주의자에게는 현대성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이제 여겨졌던 거죠. 두 번째 용어는 이제 외인주의와 내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외인주의는 계시나 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어떤 이런 신적인 것들이 인간 안에 없고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다는 믿음이에요. 내인주의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든 이미 인간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믿음.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내적인 은혜가 변혁을 일으킨다. 이제 이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외인주의를 주장했고 그렇겠네요. 현대주의자들은 내인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왜 내인주의에 반대했나? 내인주의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은혜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은혜를 이제 자연적 영역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흘러간다고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내인주의를 비판할 때는 보수주의자들이 내재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약간 낙인 찍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 내재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현대주의자들 스스로는 내인주의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었겠죠. 세 번째 용어는 교리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보수주의와 현대주의 사이에 이제 견해가 갈라지는 지점이었죠. 보수주의자들은 교리가 발전한다는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교리가 시대를 거쳐서 발전한다면 발전하기 전 이전 시대에 덜 발전된 교리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그 교리를 선포하고 보증했던 교회의 권위가 약화된다고 본 거예요.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톨릭은 단일 교회여서 교회의 권위, 교회의 오류 없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건 예전에 저희가 교회사 할 때 또 교황 무호 교리를 다루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놀랍게도 49회입니다. 정말 49회 없었으면 오늘 방송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믿어오던 것이 특정 시점에 교리의 위상으로 승격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반면 현대주의자들은 교리는 시대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봤어요. 이 교리의 발전 개념 역시 현대주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교리의 발전 개념은 현대주의자들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긴 예비 작업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사상가들을 이제 직접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5명을 뒤에 3사람은 현대주의자로 불렸던 사람들이고 먼저 볼 2사람은 이 시기에 현대주의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주의자라고 불리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존 헨리 뉴먼이에요. 성공회 사제였어요. 옥스퍼드 그룹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성공회를 가톨릭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운동인데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교회사 할 때 영국 성공회를 고교회파, 광교회파, 저교회파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잠깐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옥스퍼드 운동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가톨릭으로 아예 넘어가게 된 거죠. 당시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이제 체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굉장히 환영했겠죠. 나중에 추기경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개신교에서 넘어온 유력한 개종자라는 점이 작용을 해서 기존 가톨릭 신자들보다는 사상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더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해요. 오히려 그 입지를 잘 활용해서 현대적인 사상을 펼쳐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르와지나 티렐 같은 현대주의 신학자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뉴먼의 주된 주장은 교리의 발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트렐치처럼 모든 교리는 역사의 산물이고 상대적이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았어요. 뉴먼은 어떻게 봤냐면 교리에는 변하지 않는 근원,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매번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이제 이후에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받아가지고 더욱더 이제 진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상가는 모리스 블롱델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현대주의보다는 사실은 누벨 테올로지라는 운동을 연 사람으로 더 유명해요. 이 누벨 테올로지는 정말 기라성 같은 사실 20세기 가톨릭 신학자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포함된 운동이에요. 앙리 드리박,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이브 코가르, 칼 라너 이런 분들이 포함된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이 누벨 테올로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포함한 가톨릭 개혁에 굉장히 큰 동력으로 작용한 운동이에요. 뒤에서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현대주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블롱델의 사상 중에서 현대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내인주의예요. 현대의 세속주의가 계시를 무시하는 것을 바로잡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입장인 외인주의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인주의가 초자연과 자연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계시를 이제 인간에게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블롱델은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개방하는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는 내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이제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롱델도 내재주의자다라는 이제 비판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권으로부터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뉴먼의 교리적인 발전 개념하고 또 블롱델의 내인주의는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현대주의와 크게 다르잖아요. 이들은 현대주의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태도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좀 덜 급진적이었고 또 이제 바티칸과의 원만한 관계 안에서 사상을 펼쳤었기 때문에 사실 현대주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이제 현대주의의 출현을 예비하고 현대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주의자 세 사람을 살펴봅니다. 첫 네네. 번째는 프리드리 폰 휘겔이라는 분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주된 활동 무대는 영국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남자였고 굉장한 부자였다고 해요. 아, 이분도 범상치 않은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쫌치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타고난 지성인으로서 이제 독학으로 철학과 신학을 익혔다.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친 적은 없지만 이제 대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교도 중에서는 최초로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분의 사상에는 뭐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현대주의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뒤에서 다루게 되는 르와지와 티엘과 아주 자주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거, 슐라이어마우처럼 영적인 경험을 교리보다 더 중요시했던 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상가라기보다는 영성가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프레드 르와지. 이제 오늘 다루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이 르와지와 히렐이에요. 르와지는 교회가 현대 사상을 수용해야 된다고 봤고 그것을 위해서 학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현대에 맞추어서 이제 신학이 재구성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교권이 그 신학을 가지고 이게 전통 교리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억압을 하고 검열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교권에 맞서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와지는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교를 당했는데 출교 당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이제 유명한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르와지가 믿기에 가톨릭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출교 이후에 스스로를 뭐 범신론자, 실증주의자, 휴머니스트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하고 그 안타까운 건 그걸로 인해서 더 거봐 원래 신앙이 없었던 거야. 출교당할 만했네라고 이제 반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세 번째는 이제 조지 티렐이에요. 이 영국 분인데 그 당대 가톨릭 교회의 중세주의와 신학주의를 비판했어요. 티렐이 말하는 중세주의가 뭐냐면 교회가 선포한 내용을 계시만큼이나 권위 있게 여기는 그 가톨릭 교회의 경향을 말해요. 신학주의도 좀 비슷한 뜻인데 정통 교리를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 이런 걸 말해요. 티렐이 보기에 중세주의자와 신학주의자들은 교회의 무호성을 붙들고 막 새로운 사상을 탄압하면서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현대주의자들은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오류 없이 인도받는다는 걸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믿는 것에도 오류가 없느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의 발전과 변화와 재구성에 열려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티렐의 교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기독론을 예로 한번 살펴보죠. 티렐은 이 칼케돈 공의회의 한인격 두번성 교리가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봤어요. 근데 그거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세주의와 신학주의가 빠졌던 오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인은 본질이라는 뭐 위격 이런 그리스 철학 용어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교리가 현대인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론이 현대에 맞게 새롭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럼 티렐에게 예수는 누구냐? 티렐에게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인성을 실현한 존재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은 외부에서 그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임재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다. 내인주의적인 관점이 또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구원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성을 실현하는 삶에 있어서 신자가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하죠. 이제 예수가 우리가 따라야 하고 따를 수 있는 모델로 보는 개신교 자유주의 기독론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티렐은 이제 지옥 교리에 대해서도 온건한 불가지론을 주장했어요. 모른다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 사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마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빈자리를 어떤 사변적인 논리로 채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지옥의 존재를 요청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티렐은 그런 논리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가톨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그렇죠. 예. 하는 지금 존재로 그렇죠. 이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톨릭 현대주의자들의 사상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개신교 자유주의자들하고 큰 틀에서 맞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첫 번째로 현대성을 신학에 수용해내려고 했다는 것에서 아주 비슷하죠. 현대 학문과 과학의 발견에 성경 해석을 맞추려 했던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비평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선호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리의 발전 개념을 수용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신앙에 더 적절한 형태로 교리는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리보다는 인간의 하나님 경험이 더 근본적이다. 아래로부터의 신학. 그런 부분도 되게 비슷하죠.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이제 내인주의 같은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개신교 자유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또 사실 가톨릭 현대주의 나름의 독특한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가톨릭 현대주의자들은 개신교 자유주의의 동질감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유주의 개신교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제도적 교회의 중요성을 이제 무시한다고 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개신교인 모두에게 굉장히 유효한 비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르와지의 그 교회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다. 사실 이것은 뭐 르와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가톨릭 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출교된 이후에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는 거죠. 자신을 출교시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출교 이후에 자신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개신교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참 특별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뭐 어떤 면에서 되게 소신 있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가톨릭 신학에서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중요성을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꼭 그 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다라는 관점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부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도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별책 부록도 뭐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 2장에서는 19세기를 지배했던 사조인 이제 자유주의를 살펴봤어요. 둘로 나눠서 개신교 자유주의와 가톨릭 현대주의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학자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키워드 같은 걸 하나씩 얘기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슐라이어마우는 개신교 자유주의의 시조입니다. 슐라이어마우의 기독교는 신의 식이다. 키워드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첼은 개신교 자유주의의 완성자였죠. 기독교는 윤리적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리첼 학파를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르낙은 문화적 껍데기 너머의 원초적인 복음을 찾자라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헬라와 명제라는 이론이 제일 유명합니다. 기억이 나네요. 라우셴부시는 기독교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다 라고 주장했고 사회복음을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렐치 모든 역사적 종교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키워드로 다원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핵심 포인트랑 키워드를 예. 또 얘기해 주시니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가톨릭 현대주의도 5명이었는데 앞에 2명은 현대주의자라고는 불리지 않았던 현대적 사상가. 존 헨리 뉴먼의 강조점은 교리의 발전이었고요. 블롱델의 강조점은 내인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주의 사상가 3명. 폰 휘겔은 교리보다 경험을 강조했던 영성가였고요. 르와지는 학문의 자유를 옹호했던 사상가였고 티렐은 중세주의와 신학주의를 비판했던 사상가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벌써 그림이 그려집니다. 몇 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정리 좋다, 깔끔하다. 저희가 그런 댓글이 없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시켜서라도 댓글을 달도록 저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달아볼게요. 네, 저라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자유주의 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은 절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3장 전체를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전체. 예, 이 자유주의가 유행했던 이 시대에 보수주의는 어떤 신학적 유산을 남겼나 라는 부분을 이제 3장은 다루고 또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어떤 대응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홍쌤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또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